다섯째 대접의 재앙, 그 두 번째를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큰 고통이 임한다, 이런 것이 있고, 여섯째 대접의 재앙, 첫 번째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큰 강 유브라 대강이 마른다,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왕좌에까지 쏟아진다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다시 10절 11절을 봅시다. 시작. 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어.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선 짐승의 왕좌에 재앙이 쏟아지니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짐승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주의 풍조, 우상주의 풍조가 만연해지게 된다. 이거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주의 풍조, 이게 뭔 소리야? 눈에 보이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정신이 더 팔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는 거지. 그래서 그저 세상 것에 미쳐서 산단 말이야. 또 우상주의 풍조,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 이런 것이 만연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되어서 연락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바로 그것을 주도하는 짐승, 그것을 누가 주도했어요? 짐승이. 그것을 주도하는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심으로써 그 화려함과 연락과 번성번창함이 갑자기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한껏 부풀었던 고무풍선이 그동안 그 부푼 모습을 자랑하며 높이 떠올랐다가 갑자기 바람이 빠져버리게 될 때 그 보기 좋던 풍선이 쭈글쭈글해지고 높이 떠있던 풍선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듯이 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속에 햇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아주 환상적인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어두컴컴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그 울창한 숲에 치게 되면 그 아름답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울창함이 오히려 음산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토록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지옥과 같이 보일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 속에 빈곤을 볼 수 있고 밝고 화려함 속에서 어둡고 추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결국은 세상 전체가 절망,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버린다. 모든 영역, 모든 구석이 어두운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또 여기서 깨달을 것은
정치적으로 세상이 흑암에 잠기게 된다. 그 때문에 그동안 세계 일치화 속에 마음대로 교통하며 살던 사람들이 뭐 세계 여행을 한다, 무역을 한다, 뭐 문화 교류를 한다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큰 혼란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동안 이 짐승의 역사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처럼 되고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세계 공통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총주의하던 그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으로써 그 일치화의 질서가 깨지고 짐승의 표에 의한 신용 질서도 깨져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가 생길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자. 세상이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처럼 은행 거래를 할 때 통장이나 카드를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입이나 손에 있는 어떤 표시 하나로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무슨 증명서를 뗄 때에도 도장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은 필요도 없고 그 표시 하나로 다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편리함은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세계 정치 질서, 뭐 금융 질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동안 잘 유지되어 오던 신용이 다 무너져서 그동안 너무도 편리함을 누려왔던 것만큼 말할 수 없는 불평과 무질서와 혼란에 전 세계와 모든 영역이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주 작은 예를 한 가지 또 들면 요즘 집집마다 가스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성냥이 필요 없지요. 가정마다 성냥이 다 없어졌어요. 가게에 가도 성냥을 살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서 전기 도시가스가 끊기고 프로판 가스도 공급이 안 된다면 석유 골로도 없고 연탄도 없고 성냥도 없어서 음식을 해먹고 빵을 덮게 하고 더운 물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때 생기는 불평과 혼란이 어떻겠어요? 집은 호화찬란하고 여기저기 좋은 물건과 전기 도구들이 쌓여 있고 식량이 풍부하게 있어도 이런 혼란이 생길 때 그 호화찬란함과 많은 물건과 식량이 언제까지 유지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또 쓸모가 있겠냐고. 사람들이 그동안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정신없이 일을 해서 죽자 살자 모아놓은 것이 집이요, 가재도구요, 식량이요, 보석과 땅문서, 증권, 주식들인데 그것이 쓸모가 없이 되었다 했을 때 그 허무함과 혼란과 무질서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이 5번째 대접재앙이 내려질 때 지금 설명한 것보다 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허무함에 온 세계의 모든 불신자들이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암흑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알았냐? 무슨 세상? 암흑 세상. 아주 문명화됐던 세상이 아주 그냥 미개한 세상으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그때 사람들의 형편을 특별히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아픔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마비되어 버리듯이 뻣뻣해지고 꼼짝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혀가 눌려버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혀를 이빨로 깨물게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혀가 깨물리지 않도록 혀를 얼른 안으로 오므리겠지. 그러나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못해서 이빨을 서로 물릴 때 혀가 늘어진 상태 그대로 있어서 혀가 물리게 된다 이런 얘기야. 또 너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고통을 아예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혀를 깨물어서 실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5째 재앙이 내려질 때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내버리고 사탄 마귀가 이끌고 가르쳐주는 대로 온갖 불의와 부정을 행하며 마음껏 즐기며 살았는데, 때가 되면 그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던 만큼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쓰라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그토록 믿고 섬겼던 그 짐승의 세력이 부서지고 꺾이면서 자기네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에 의해서 뭐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흥청망청하며 살았는데 그 짐승의 세력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에 의해서 이 문명사회, 물질제일주의, 인본주의, 이런 사회가 말이야 비참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짐승의 보호자에다가 재앙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잘 들었냐?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들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당할 장래에 대해서 또다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감에 빠져버릴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올까? 질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과 그 전에 이미 당하고 있는 고통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원망하고 못된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죽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지. 그 재앙, 그 고통이 왜 자기들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는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살아왔으면서 자기는 언제 어디서도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꿈꾸고 산 사람이지. 온갖 죄를 지면서 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러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응으로 채찍과 재앙이 임하면 자기가 저지른 악은 깨달을 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채찍을 맞고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을 놓고 원망하거나 욕지거리를 하거나 신경질과 화풀이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스스로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자들이,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고투족이라는 야만족을 일으켜서 로마를 습격하게 해서 많은 재산이 불타고 빼앗겼고 또 많은 장정이 죽고 많은 여자들이 겁탁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자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방탕과 타락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기독교도들이 그동안 여러 신전과 신상과 신전을 부서뜨리고 불태워서 신들이 놓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또 극심하게 핍박하게 됐어요. 결국 이런 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고 기독교는 그들이 전 세계로 통하도록 닦아놓은 길과 교통수단들을 통해서 전 세계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여기 11절도 보면 저 세상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희 행위를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끈질긴 고집, 끈질긴 완악함은 결국 철저하게 벌받고 멸망하겠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는 거라니까요. 전에 룸살롱에서 조직폭력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순식간에 사람을 4명씩이나 칼과 방망이로 죽인 자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왔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는 조금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붙잡혀서 원통하다는 듯이 그 눈에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할 수만 했다면 지금도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흉기들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난도질을 할 기세였다. 이제 점점 이런 깡패들 뿐만 아니라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될 것이란 말이죠. 미쳐서 날뛰는 거지 그냥. 이런 사실을 배우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저 불신자들과 성격이나 기질상 다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양이나 소처럼 온순하고 좋은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꼭 가져야 하고 길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이나 시련으로 나를 다스리실 때 신속히 내 죄와 그릇됨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겁니다. 알았어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 강심장이 돼서는 안 돼. 그것은 죽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 우리는 내 죄와 나의 그릇됨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어두운 영혼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잘 들었어? 죄되는 것을 만나거나 접촉할 때 그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어야 돼. 잠시도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또 쳐다보지도 말고 당장 당장 시선과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종종 어떤 성도들의 입에서 술 한잔 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그가 죄된 처지를 발견만 해도 그 영혼 속에서 전기 스파크가 탁 하고 일어나고 잠시도 그 술 먹는 자리에 있을 수 없이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생각조차 하느냐 이 말이야. 웬만한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죄 짓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할 사람이니까 웬만한 죄된 상태는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웬만한 거는 에이까짓 게 뭐가 죄겠냐 이러고 막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죄된 상태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란 말이지요. 알아들었냐?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미친 사람 아니고는 처음에는 작은 방심과 작은 실수를 저지르다가 죽는 겁니다.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좀 더 끝부분에 가까이 가보자고 한 발짝 더 내디딜 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낭떠러인 줄 알았으면 아예 그 부근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요. 요즘에는 실컷 죄를 짓고도 조금도 가슴 아파하거나 회개할 줄은 모르고 좀 더 큰 은혜, 좀 더 큰 복을 받겠다고 애쓰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해주고 그런 기도를 해주는 목사들한테는 우르르 몰려다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추악한 인간들이 교회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의 악함이 더 단련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뻔뻔스러운 교인이 돼요. 회개할 줄 알며 성경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발견하고 깨달아서 회개의 정도가 더 깊고 절실해진다. 이런 성도는 점점 거룩해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의 기도와 봉사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한두 가지 성경 지식만 가져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가슴 아파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아멘. 야, 이 말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말이야, 당신 이런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서 회개하면 그건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깡패 두목은 아니래도 깡패 조직의 임원은 되는 놈이야 그거는. 그런데 말이야, 아무도 내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하는 게 탁
발견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도 나에게 당신 죄 졌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너무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할 줄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야. 잘 들었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은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잘 들었냐? 이렇게 5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당하는 재앙이 어떤 것인가 또 나옵니다. 자, 1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이게 또 뭔 소린가? 여기도 무엇이 예비된다고 했는데 15절과 16절을 미리 보면 무엇을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여기 6번째 재앙은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6번째 재앙이라면 그들의 준비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5가지 재앙 못지않게 그들에게 큰 화를 입히는 것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무엇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못된 먹은 놈들이 또 서로 힘을 합한다 이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자체가 또 그렇게 준비하는 만큼 오히려 그들에게 큰 화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화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손해를 봅니다.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직접 상대해 주시고 다스려 주셨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후손들의 주변에는 이미 여러 나라와 족속들이 존재하면서 인간 왕을 세우고 그 왕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다. 그런 세태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보면서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더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부터 그 왕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과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들을 다스리고 돌보시도록 했으면 그러한 고통과 손실은 보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업, 내 사업의 주인으로 삼을 때 가장 무슨 결과를 얻는다? 복된 결과를 얻는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은 교회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과 손실을 입게 된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지 않은 채 무엇을 준비하고 모으고 싸울 때 그렇게 하는 것만큼 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입을 것이 된다. 아이고, 그 왜 그래? 그래서 다 죄가 되는 거니까. 알았냐? 12절을 보면 6째 대접 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진다 했다. 유브라데 강은 세계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브라테스 강은 고대 인류 역사의 중심지였고 그 후에는 아수르, 바벨론, 파사 제국이 그 자리를 잡고 세계를 주도했던 그런 지역이야. 따라서 이 강 유역이야말로 정복자들의 거대한 군대가 드나들고 모여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란 말은 그 옛날의 영광을 자랑하던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리적인 유브라테스 강 거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토록 영광을 누렸던 유브라데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 우상을 중심하고 일어나는 거대하고 화려한 인간 문명 세계 중심을 의미한다 이거야. 잘 들었냐?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거대하고 화려한 문명 세계,
지금의 이 세계가 그렇죠? 이런 문명 세계를 이룬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나로 단결하고 힘을 모으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섯 번째 재앙 때만 해도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암흑의 세계가 되었었는데 그 모든 장애를 쉽게 극복하고 그들이 너무도 쉽고 신속하게 뭉치게 된다는 말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12절에서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고 표현했다. 즉 전에는 많은 물이 흘러내리던 강에 물이 말라서 세계의 모든 세력이 하나로 모이고 뭉치는 큰 길을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너무도 쉽게 신속하게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쉽고 신속하게 뭉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여섯 번째 재앙의 결과라는 말이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악하게 대적하는 길로 나갈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악하게 비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화를 내리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무엇이 잘 되어 나갈 때 자기들이 잘난 줄로 알고 하나님은 없는 줄로 알고 기세가 등등해서 마음껏 악을 저지른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웃고 만족해하면서 악을 즐기던 것 이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발견할 때가 오고, 그때의 고통과 두려움은 그동안 누렸던 즐거움만큼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범죄 생활을 할 때 그래도 별일이 없고 또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고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구나, 내 가족이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채찍질 하시고 벌 주셔야 그것이 정상이고 복이다. 잘 들었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별로 채찍질도 안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나나 내 가족이 당할 쓰라림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 죄, 내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때그때 맞으면 회초리로 맞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맞는다면 쇠몽둥이로 맞게 될 것이다. 죄악의 방관 상태는 결코 유익이 아니다. 죄악의 방관, 이건 절대로 유익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에 대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때그때 채찍을 맞고 일찌감치 나를 고치고 가다듬고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죄 하나라도 좀 더 내 속에서 담아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때그때 매맞고 못된 성품이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고친다면 또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니까 고칠 것은 미리 매맞고 고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어떤 분들은 당장 쓰라림을 당치 않겠다고 자기 죄나 자기 가족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찍질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나나 내 가족이 계속 죄를 범하는데도 별일이 없이 지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다. 잘 들었지? 별일 없이 지나간다. 이거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런데 전 세계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신속하게 뭉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13절 14절에 나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